네 번째 나갑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복음과 기도와 응답이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복음, 기도, 응답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내가 믿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받고 싶은 응답,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지금 복음, 기도, 응답이 일치된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초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응답과 미래와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삶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내 기도가 지금 말씀 성취를 이루고 있냐. 정말 내 기도가 말씀 성취를 이루고 있다면 그 이상의 큰 축복은 없죠. 성공 중에 성공이죠. 또 내 기도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안에서 누리고 있냐. 그럼 내가 재창조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 정말 내 기도가 에덴의 축복,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 주기로 결정해 놓은 그 축복을 내가 지금 받고 있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기도 속에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뭐냐면 그 중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삶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이걸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사실들이 내 안에 내 영을 살리고 삶을 살리지 못하면 사실 모든 기도는 종교가 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나를 살리는 삶, 왜 나를 살려야 됩니까?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누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대통령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벨상을 탔어도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형상인 우리가 이 세상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또 주역으로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또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내가 왜 하늘의 사람이란 말을 자꾸 하냐. 하나님 자녀, 이 말에는 너무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나 하늘의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지만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 하늘의 축복의 통로.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 땅에 전파하는, 또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통로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한테 물어봤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할까? 이제 제 메시지를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바로 할 수 있죠.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가진 것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로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면서 이 땅에 그 축복이 퍼지게, 그렇게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다 주고 있다. 우리를 통해서 다 준다.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권세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역, 하늘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권세를 가진 존재, 그거에 대해서 명심하시고요. 또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또 이제 메시지 확립을 위해서 좀 복습을 하겠는데요. 이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죠. 자, 영적인 존재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또 하나님의 것을 부여받은 존재. 자, 하나님 것을 무엇을 부여받았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 영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삼직, 이것이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이란 의미는 그리스도 의미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건 뭐가 있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불신자들은, 이 그리스도 삼직이 없는 불신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기억 상실증 걸린 사람들이다. 기억 상실은 뭐냐?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그렇지 않았던 인간이, 하나님을 알았던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존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땅을 정복해두고 다스리는 존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기억 상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기억을 상실했다. 그럼 어디로 가죠? 병원에 입원하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은요, 교회가 병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기억이 회복이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전도라는 것에 답을 내도록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축복, 삼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다. 자, 이 하나님 형상을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왕이에요, 왕.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왕 같은 존재로 축복을 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은 잘 믿어요. 근데 나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이 왕 같은 제사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믿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다 준다 했을 때 정복자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었어요. 이 땅을 내게 줄지 내가 어찌하리요. 그거 불신앙이었어요. 자, 그걸로 인해서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됐죠. 우리에게 이 땅을 왕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곧 나의 정체성도 하나님 형상의 왕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냐, 우리는 비우고 또 양보도 해야 돼요. 또 네 번째 뭐냐, 큰 그릇, 큰 사람, 이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이거 큰 그릇, 큰 사람,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비우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불신자들도 타고난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제 복음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 복음 때문에 그 가치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든 양보하고 비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큰 그릇, 큰 사람, 큰 그릇을 우리는 가져야 되죠.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자칭 자기도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 제가 뭘 한번 경험한 적이 있냐면요. 우리는 할 말, 또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해야 될 행동과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구분 못한 사람들이 있죠.
거기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신이 기분이 상한다. 이 기분 상한 걸로 저는 어떤 사람을 봤냐면요. 자칭 그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뭐라 그러죠? 그 곤조? 이런 걸 갖고 있는 걸 봤어요. 이제 이 곤조라는 것은 또 뭐냐면 어떤 나쁜 근성을 말하죠. 이게 쉽게 예를 들자면 자기한테 해한 사람을 해왔다고 상하는 사람한테 복수심을 갖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그런 기질이 있다. 그러면 정말 이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고 기도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런 체질들은 다 바꿔버려야 돼요. 100% 어떤 그런 그 좀 곤조가 있고 근성이 안 좋다. 사실상 전도자의 삶으로 가기는 어렵죠. 이런 사람들은. 제자감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고치면서 가야죠. 하지만 이 얘기는 왜 하냐. 자신들을 잘 점검해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안 되면 내가 손해를 봐요. 이게 안 되면 내 스스로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아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는 결국 정복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하는 삶에서 이게 창세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2장이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3장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창세기 3장을 말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걸 가지고 뭐라냐면 근본 문제라고 했죠. 이 문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게 역사하는 문제예요. 사단이 영적이기 때문에 잠을 자지도 않고 역사하는 일들이 이거거든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를 범죄하라고 한 것처럼 그거를 파괴시킨 것처럼 여기에 대한 무지, 변질, 무감각.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또는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 관계에 오해 차원에 있고 또 무시하는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죠.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자, 이런 그 죄 속에서 결국 사단에 묶이고 또는 속고 이런 속에서 계속 이제 오히려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빠졌다 하면은 과거로 퇴보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사단의 음성 속에 길들여 있죠. 나도 모르게 길들여 있는데 결국 결코 죽지 않는다. 사단의 음성은 그거거든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눈이 밝아지는데 육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하게 된다. 곧 네 자신이 주인이다. 그래놓고 잡는 것이 사단의 음성이에요.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주인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그 인도 따라서 사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불신자 상태, 하나님 떠난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자세히 써놨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하게 돼 있어요. 종교가 없는 것도 결국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종교가 되죠. 자, 그 종교 생활은 우리에게 이제 영적 문제를 갖다 줘요. 절대 종교 생활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질 않아요. 그 종교 생활의 결과가 영적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는 결국 하나님 낯을 피하는 삶이에요. 동산나리 서늘할 때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로 숨었다 그러죠. 그럼 그 낯을 피한 것도 피한 건데 이 사람들의 그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요. 두렵다 그래요. 아담아 네가 어딨냐 그랬더니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뭐라 하냐. 아담아 네가 어딨냐 했을 때 두려워서 숨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랬죠. 왜 두렵다 그랬어요 아담이?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대 하나님이 누가 너더러 벗었음을 말해줬냐. 누가 지금 너를 찾는 이유가, 하나님이 찾는 이유가 벗은 거 가지고 하는 얘기인 줄 아냐. 그 말은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불신자가 봐도 좋은 얘기가 있고 신자들이 봐도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만 알아듣는 말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거 못 알아듣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도 왜 똑같은 말 계속하냐 그러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자, 이것이 영적 문제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정신 문제가 오죠. 이 정신 문제는 뭐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다 핑계를 대요. 이게 이제 정신 문제 중에 하나고, 굉장한 스트레스, 또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이런 것들은 다 스트레스로 온 거거든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육신 문제로 깊어가죠. 그래서 육신 문제는 뭐냐?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또 이 질병, 불치병 이런 것들로 이제 점점 깊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죽음이라는 내세 문제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내세 문제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 문제가 또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아담에게는 두 언약의 줄기, 언약 밖의 사람 아들 자녀와 언약 잡은 자녀 이 두 후손이 이제 흘러가는데, 여기서 영적 문제는 불신 문제 이런 문제는 뭐냐? 지금 가인을 후손에 대한, 가인부터 그 후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언약 밖의 후손들이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살게 되죠. 자, 근데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창세기 3장 23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니까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더라. 그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토지를 갈아라. 흙이니까 흙을 갈고 산다는 얘기죠. 요거를 설명 잘하는 게 전도서 10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죠. 함정을 파는 사람은 함정에 빠질 거고, 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고,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해서 상하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걸로 인해서 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기가 하는 걸로 자기 문제를 갖고 이제 그 문제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걸 설명 잘 해놓은 것이 이제 네 번째 따라오는 문제예요. 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인해서 사단의 음성을 두고요. 이 무신자 상태, 즉 인간에게 모든 문제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삶을 가지면서 결국 어떤 문제들이 따라오냐면요. 이제 예배 실패하게 되죠. 그 예배 실패는 어떤 문제냐? 내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그것이 결국 예배 실패예요. 그래서 가인이 곡식 예배 드린 것은 뭐냐? 자기가 곡식으로 드리고 싶은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죠. 또 요건 창세기 4장이고요. 창세기 6장에 가정 실패가 오죠. 요거는 뭐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결혼 생활을 선택을 하죠.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는 내가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회 문제죠. 이거는 결국 뭐냐? 자신이 하는 일로 무너지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자, 결국은 창세기 3장의 결과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 나를 왜 불렀냐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불렀다, 가나안 땅 가라 그랬다, 이 정도의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확립을 해서 현장의 만남 속에서 그대로 전달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간증, 내 경험을 얘기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야 되죠. 자, 이 문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답을 갖지 못하면요, 정복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문제를 아는 자가 참 정복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답을 가져야 돼요. 답은 한 가지예요.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했죠. 성령 충만 줄 수밖에 없는 답이 있어요. 다른 답 가지고는 실패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줄 수밖에 없는 답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죠. 자, 요즘 지금 우리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계시록 2장 1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버가모 교회, 이제 계시록은 이제 그 7교회 사도 요한에게 이제 계시를 하면서 7교회 편지를 하라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는 서머나 교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우의 날선검으로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검, 칼 같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왜 한 말 또 하냐? 제일 안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강조가 우리 영혼에 제일 안전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답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절대 따로 뛸 수 없어요. 세 가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또 땅끝 전도, 자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고, 이게 완전한 답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복음 5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성령, 땅끝 증인. 이 5가지는 절대 그 어느 것도 하나도 따로 띄어서 설명해서는 안 돼요. 한 가지로 설명이 돼야 되죠.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지금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린 자칫 잘못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전도자 삶으로 연결이 안 되면 우리는 신비주의로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또 이것도 전도도 답이 안 나면 결국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죠. 성령 인도도 다 내 기준, 내 생각, 이렇게 지금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거는 정복자가 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전도자의 삶인데, 왕의 누리며, 우린 왕이잖아요. 정복자라는 것은 왕의 누림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때 우리가 진짜 이 답을 갖고 왕의 누림을 가질 수 있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그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 바, 또 알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이렇게 말씀 사역하면서도 성도들 간에 이렇게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죠. 했을 때 육신적인 얘기 또는 어떤 그 사실이라도 복음과 전도와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하면 참 정말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죠. 근데 그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바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까지 내 증인된다. 그래서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한 그것만이 우리가 알 바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고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형제들과 여자들과 예수 형제들과 그 모친과 더불어 이제 형제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러죠. 딴 거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란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이 환란도 지금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막지 못했어요. 정복자를, 즉 전도자죠. 정복자는 그 전도자를 이길 수 없었어요. 어떤 환란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도행전 1장의 답, 이 답을 가지고 올인해놓은 그런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건 결국 말씀 성취죠. 자, 결국 정복자는 누림과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누림과 여유가 있어야 되냐? 순간적인 감정도 컨트롤 될 정도로 누림과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다 받았잖아요. 우리는 뭐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정도의 그 답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답을 가졌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안진병이 일으키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가진 사람은요. 진짜 누리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가진 것을 우리가 기도의 삶은 뭐냐? 계속 분초마다 이걸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법정에 서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다른 거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이에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자, 세 번째. 요한복음 20장 32절이죠. 성경 기록 목적에도 다른 힘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가 가지는 답, 성령 충만 줄 수밖에 없는 저 답을 가지고요. 또 문제가 왔을 때 저거는 알 바와 알지 못할 바는 이거는 생각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 들으면서 문제 닥치면서 문제를 당하면서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 또 어떤 일이 생기든 그런 부분에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죠. 나를 아는 삶. 그래서 우리는 힘 중에 힘이 뭐냐? 나를 정말 아는 삶이 가장 나는 중요하다고요. 내가 누군데. 이거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 절대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한 최고의 하나님의 자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큰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그 큰 단어, 최고의 단어가 뭐냐? 저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니라.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단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는 기능, 예배드리고 정복자라는 그 대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로서 완벽한 우리 자신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가치 없는 것에 우리는 비굴하게 살지 않은 그런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한 주간 기도합니다.